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기회가 복된 날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게 해주시옵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삼아주셨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게 해주시옵고 경건의 삶을 통하여서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양 중에 거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찬양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음껏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강구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우리 찬양을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보혈 흘려주. 다시 한번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 흘려주.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다시 한번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보혈 흘려주셔.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목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길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우리 다시 한번 주목받긴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아멘.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찬양하려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내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금이 나는 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아멘.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아멘.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아멘.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 아멘.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아하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 아멘.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 자체를 밟는 아멘.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아멘.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우리 한 번 더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길이 오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는 그리스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는 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엘리야의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0장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합히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에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에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에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김용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전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세상에 나가 살면서 하나님의 기뢰와 법도를 지키며 말씀대로 살려고 하였지만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죄와 허물로 얼룩진 삶을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 열리는 예배를 시작하여 이 시간 엘리야 예배에 이르기까지 시간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통해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일 저녁부터 진행될 제2차 축의 부흥성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박정곤 강사 목사님 육신은 피곤치 않게 하시며 오고 가시는데 교통편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하시며
성령님 뜨겁게 역사하시어 성도님들 성회에 많이 참석하시어 풍성한 은혜로 덧입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성장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서실 담임 목사님 영역은 7배나 되어 주시며 독수리 날개친 같이 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부목사님, 전도사님, 교육자님들까지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귀하게 들어쓰신 원로 목사님, 앞으로도 더 오래도록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건강 지켜 주시어 장수의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찬팀의 열정적인 찬양으로 하늘문을 여신 주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시며 찬양되어 온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19년 11월 둘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 세우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동 지침을 잘 숙지하시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 특별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4일 목요일까지 새벽 6시에 진행됩니다. 제2차 추계부흥성회가 시작됩니다. 11월 11일 월요일 저녁, 12일 화요일 오전과 저녁, 13일 오전, 낮, 저녁 시간에 거제 고현교회의 박정곤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수능기도회가 11월 14일 목요일 오전 8시에 신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수능기도회는 신천교회 및 세안교회, 주님의 교회와 연합으로 드려집니다. 제34회 장로부부 조찬 기도회가 11월 16일 토요일 오전 7시에 본당 지하 식당에서 장로부부 및 전 교역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2019년 전도의 해 기념 VVIP 총동원 초청 예배가 11월 24일 추수감사 주일 솔로몬의 예배 시에 드려집니다. 초청 대상자는 2018년 11월부터 새 신자로 등록하신 성도님 전원입니다. 문의는 신방효 장로님, 홍윤경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비전 유아스쿨 원화를 모집합니다. 4세부터 7세까지를 대상으로 하며 12월 2일 월요일 오전 9시에 제2교육관 2층 비전 유아스쿨에서 진행됩니다. 11월 24일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강대상에 꾸밀 과일과 채소를 11월 22일 금요일부터 23일 토요일까지 받습니다. 행정처 앞에 비치되어 있는 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각 교구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1장 15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1장 15절로 1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30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아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기르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도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새 용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행복한 주일이 밝았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기가 너무 좋은 시간이고요. 하나님께 은혜 받기 전에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또 그 이웃에게 축복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성경의 뜻이더라고요. 너희는 먼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오거든 형제와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주님께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먼저 장로님들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고요. 그리고 또 찬양대원들도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고 그리고 오케스트라 팀도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그러면서 우리 한번 저 뒤로 쭉 움직이면서 여러분 이 이름표 뒤쪽에 있는 스티커를 꺼내 가지고 붙여주면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은 일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그래서 가고 싶은 대로 여러분들이 마음껏 왔다 갔다 하시면서 발걸음으로 멀리 다니시면 5대왕 6대주가 여러분의 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쭉 다니시면서 축복하세요. 사랑합니다. Hi, Miss. Good morning. Good morning. I love you. 사무실에 계신 분들도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 앱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멀리 계신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인사하시면서 들으십시오. 내일부터는 저 거제도에서 목회하시는 박정훈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부흥 집회를 하세요. 내일 저녁 그리고 화요일 날 새벽 저녁, 수요일 날 새벽 낮 저녁, 이렇게 3일 동안 집회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다니엘 기도는 계속 14일 목요일까지 진행됩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에도 우리가 다니엘 새벽 기도회로 만나는데요. 어저께 다니엘 새벽 기도회 저 뒷좌석까지 거의 꽉 차게 앉으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한번 내일도 주님 앞에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가득히 주님 앞에 영광을 올리면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안 나오신 분들도 이제 기회가 그렇게 다니엘 새벽 기도로 만나는 시간이 내일 그거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꼭 마음을 다 다잡아서 한번 꼭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철야 2부에 김사라 목사님이 금요철야 2부에 인도를 하십니다. 은사 받기를 원하시거나 능력 받거나 기도에 응답 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은 금요일날 오후 밤 10시에 시작하는 2부 철야에 오시면 큰 은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삼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우리 주님이 만나 주신다고 했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사람들만 만나다가 돌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종교의식 치르고 가는 그러한 의식적 예배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적인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초대교회 때 또 처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본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다윗이 베들레헴을 빼앗겼어요.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거든요. 누구에게 빼앗겼냐면 블레셋한테 빼앗긴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다윗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도 이기고 블레셋과 싸울 때마다 이겼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블레셋 사람한테 잡혔을 때도 있었고 이렇게 고향 땅을 블레셋 사람들한테 빼앗겨서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내가 저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물을 좀 마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냥 한탄하듯이 이야기하니까 옆에 용사들이 아주 충직한 용사들이 그냥 그대로 달려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진치고 있는 베들레헴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거기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하려면 생명 걸고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물을 기르는 동안에 우리나라는 뭐 물이 얕아서 금방 퍼겠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가뭄이 들고 또 그게 저 중동 지역에 있어 갖고 우물이 깊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을 기르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그 블레셋 군인들이 가만두겠어요. 막 쫓아와서 난리가 나겠죠. 그걸 막 싸워가면서 지키고 있는 동안에 한 사람이 물을 길러서 됐다 그러면 셋이서 또 막 손살같이 막 그 공격을 피해가면서 그러면서 그 물을 떠가지고 왔을 때 그 물에는 막 핏방울이 떨어지고 그 피가 맺힌 물이 아니겠어요. 그걸 딱 보는 그 다윗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히 고이고 하나님 내가 다시는 이런 말을 하지 않을게요. 이거는 내 병사들의 피입니다. 피. 이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다윗은 참 고난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다 아시는 것처럼 그는 그 이새의 집안의 8째 아들이었거든요. 그렇지만 그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집안에서 사무엘이 와갖고 모든 가족들이 다 초청된 그래서 아들들도 다 불러라 한번 만나보겠다 하고 말씀을 미리 언지를 두고 왔는데도 다윗은 그 자리에 가질 못했어요.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거니와 또 초청도 받지 못한 거죠. 그래서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여기 있는 아들들한테는 내가 기름 부을 수가 없다 물어봐라. 그랬더니 사무엘이 아들들이 이게 다냐 그랬더니 한 사람이 있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왜 그 아들은 데려오지 않았냐? 가서 빨리 데려와라. 내 그 아들이 올 때까지 나는 밥도 먹지 않고 기다리겠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가서 그 다윗을 불러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란 사람은 그 집안 다른 형제들과도 잘 통하지도 않고 그 부모님도 그렇게 챙기지 않는 그런 아들인 거죠. 그 다윗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다 기름을 부은 거예요. 다윗은 왜 그런 일을 당했는가? 성경의 시편을 쭉 살펴보면 다윗은 그 자기 형들하고는 좀 배다른 형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배다른 형제라는 건 어머니가 같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다른 거죠. 여러분 어머니가 다른 형제들 간에는 가까워요? 아니면 별로 가깝지 않아요? 가까운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가깝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깝지 않으니까 늘 그렇게 배가 다른 형제가 다른 사람들은 다 똑같은 어머니 밑에 있고 딱 하나만 그것도 막내둥이가 혼자서 배가 다른 경우에는 그 귀염둥이가 아니라 천덕꾸러기 같이 그건 아무도 챙겨주지 않으니까 살아가기가 참 힘든 거지요.
그런 경우를 가리켜서 우리나라 표현으로 개밥의 도토리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개밥의 도토리라는 말이 왜 그럴까 보니까 강아지가 사료를 주면 맛있는 사료는 다 골라 먹는데 자기가 싫어하는 건 코로 툭툭 치면서 그건 안 먹어요. 그러니까 개밥에다가 아무리 도토리를 넣어놔도 도토리는 개가 거들떠도 안 보는 거죠. 그것처럼 그 집안에서 아무도 다윗에 대하여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거는 그런 다윗이 심부름을 아버지의 특명을 받아서 간 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형 셋이서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해 주라. 그래서 가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한테 가는 것은 그 길이 위험할까요? 아니면 아주 기분 좋은 길일까요? 위험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위험한 곳으로 다른 아들을 시키지 않고 평상시엔 관심도 안 가졌던 다윗을 불러가지고 그 막내둥인데 그 집에서 제일 나이도 어린 애 보고 네가 갔다 와라 그런 거예요. 요즘이야 버스 타고 저 마장동에서 버스 타고 전방 무슨 부대로 간다 이러고 갈 수 있지만 옛날엔 그게 아니고 산 넘고 들을 건너 갈 때 거기에 맹수도 있다고요. 사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다윗 시대보다도 훨씬 이후의 시대에도요, 선지자로서 베델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사자를 만나서 죽었던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길에도 사자가 있어요. 그리고 하이에나들이 막 흐흐흐흐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런 무시무시한 거리를 너가 갔다 와라. 그래서 다윗이 먹을 거리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먹을 거에서는 냄새가 나니까 맹수들이 끙끙끙거리고 덤벼들지 않겠어요. 근데 그 길을 혼자서 가는 거예요. 이런 위험한 일은 다윗한테 시키고 좋은 일 있을 때는 다윗을 안 부르고. 그러니까 다윗은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우리 부모님은 나를 버렸어.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아니, 성경에 그런 구절이 다 나와요? 예. 한번 여러분 시편의 27편 10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러니까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 형제들조차도, 자기 어머니조차도 자기를 챙겨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69편의 8절을 보세요. 69편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자기 집안 식구들하고 하나도 안 가까운 거예요. 자기 형제, 그것도 형제라고도 안 해요. 어머니 아들들이래요. 왜 그렇게 부르냐면 내 엄마가 아니니까. 그리고 그 형제들은 내 형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머니의 자녀들. 여기 그러잖아요. 어머니의 자녀들에게는 내가 낯선 사람이다. 배가 다르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참 어려웠겠지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 다윗을 챙겨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나가서 남의 집에 양 키워주면서 거기서 먹고 사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영양 상태가 좋았을까요? 그러지 않아도 우리도 옛날에 보면 먹고 사는 게 힘들었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개척교회 하실 때 저는 학교를 이렇게 가다 보면 좀 그래도 산다는 집에는 서울 우유병이 이렇게 놓여 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서울 우유병. 그거는 무슨 맛일까? 이러고 지나갔거든요. 참 저거 먹는 애들은 참 좋겠다 이러고 갔어요. 우리 집에서는 통닭을 한번 먹어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나중에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그 치킨 센터 이렇게 해갖고 가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닭 한 마리 놓고 먹는데, 그거 먹기 전에 식초에 담겨져 있는 무를 잔뜩 일단 먹어보고 그리고 먹는.
그러니까 옛날에 계란을 하면은 그 하나씩 계란 그걸 주지 못하니까 그 뚝배기에다가 계란 한 3개 집어넣고 물을 한 대빵 집어넣고 그래갖고 막 젖어서 새우젓도 넣고 고춧가루 뿌리고 위에다 파 송송송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해가지고선 그거를 보글보글하면 계란이 부풀어서 이따만큼 되잖아요. 그럼 그거를 다 같이 퍼먹는 거예요. 얼마나 그때 그게 그렇게 맛있었는지 또 먹고 싶은데 그걸 막 퍼먹다가 보니까 다 퍼먹고요. 동생들도 서로 막 숟가락이 부딪혀 툭 치면서 막 퍼먹어. 그렇게 퍼먹다가 보니까 다 먹었어요. 근데 뚝배기에는 이 동그랗게 밑에 이렇게 파진 홈이 있어요. 거기에도 계란이 이렇게 조금 붙어 있잖아요. 근데 그건 어떻게 파먹어야 돼요? 그거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젓가락 가지고 돌려야 돼. 얼마나 젓가락으로 돌렸든지 글쎄 뚝배기가 동그랗게 밑에가 폭 빠지도록 그렇게 돌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엔 우리 집만 그렇게 살았나요? 뭐 여러분도 그렇게 사셨겠죠. 안 그랬나요? 그래 그 당시는 영양 상태가 다들 안 좋아가지고 코도 막 줄줄 흘리고 그리고 머리는 빵꾸 나서 기계충 걸리고 얼굴은 버짐이 펴서 약간 얼룩덜룩하고 막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보다 더 못 사는 다윗은 여러분 얼마나 영양 상태가 안 좋았으면 성경에 이런 구절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시편 109편을 보세요. 22절로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그러니까 야 다윗아 부르면 메뚜기같이 깡총깡총 뛰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2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려. 여기서 금식이라는 건 그렇게 귀한 금식 기도가 아니고 못 먹어서 이 말이에요. 밥을 먹지 못해서 못 먹음으로 어떻게 돼요? 무릎이 흔들려. 그냥 다리가 휘청휘청한 거예요.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어떻게 해요? 수척하오며. 그런 상태가 됐는데도 자기 형제들은 자기를 볼 때 어떻게 보냐면 에이구 저거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절인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란 사람은 참 어렵게 살았어요. 어린 시절을.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내가 의지할 사람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다윗이 하소연을 해요.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다윗이 142편 10편 4절에 보면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인맥도 없는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이런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난해요. 영양 상태가 아주 안 좋아요. 부모로부터도 관심사항이 없어요. 형제들도 다 무시해요. 동네방네 다녀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도 없어. 자기가 무슨 어려운 일 당해도 누구 하나 나서서 자기 편이 돼줄 사람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장가를 가면 좀 나아지려나 하고 결혼을 했더니 이번에는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이야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 장인은 그래도 남이니까 그렇겠지. 내 자식은 그래도 낫겠지. 그래서 자식을 낳으면 낫겠구나 하고 자식을 낳더니 이제는 자식들끼리 서로 싸워서 서로 죽여. 여러분 집안 이런 집안이 있나요? 그러더니 또 어떤 자식은요 자기를 죽인다고 막 칼 빼들고 덤벼들어. 이게 다윗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제복도 없고 사람 관계에 인복도 없고 어지간히 복이 없어.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질이 궁상이다 이래요.
참 너무너무 안 됐어요. 이렇게 복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런 다윗이 성경을 딱 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나 부모 잘못 만났어, 나 결혼도 잘못했어, 아우 내 자식도 정말 왼수야, 막 이런 사람이 있고, 나는 돈이 안 되네, 뭘 하든지 되는 게 없어, 이런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만 제대로 만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사람을 누구를 만나느냐도 참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는 것 그 복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런 인복이 없다 할지라도요, 하나님만 제대로 만나면 어떤 역사가 있는가? 이 성경을 보니까 다윗은요 사람 복이 없어, 물질 복도 없어요, 풀리는 것도 없어. 그런데 이 성경 시편 23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23편 다윗이 고백한 거거든요. 다 아시는 말씀이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지금까지는 내가 사람 복도 없었고 자식 복도 없었고 되는 것이 없는, 하나도 내 인생 풀리는 게 없었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요 대충 만나지 마세요. 어깨 너머로 하나님 만나지 마시고 종교의식하는 수준으로 하나님 만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양이 자기의 온 생명과 운명을 목자한테 다 거는 것처럼 한번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보시라고요. 그럼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준비해 놓기 시작해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는데 이제부터 하나님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내게 예비를 해놔. 내가 인생 살다가 너무 힘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막 계곡으로 툭 굴러 떨어져도 거기서 내 인생이 끝나지 않도록 나를 끄집어 올려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상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름까지 부어서 나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러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한 번, 두 번 써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평생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 제대로 만나면 세상에 지금까지 실패했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라고, 하나님은 나의 높은 산성이시고 나의 방패시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런 찬양을 부를 수 있어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 382장이에요.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2절 한번 찬양하십시다.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데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 아멘. 3절에는 이런 가사가 있어요. 너 쓸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4절에는요,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이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던 다윗에게는 그러면 연단이나 시련이나 어려움은 없었나? 아니에요. 연단도 있었고 고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보면 다윗의 고향, 바로 그 베들레헴을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나는 참 가족 운도 없고 인복도 없고 나는 평생 전쟁터나 그냥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싸움터에서 있어야 되고 인생은 안 풀리고 왜 하나님은 나 고향까지 다 빼앗기게 하는가? 이러면서 사람이 낙심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자기만 이렇게 쳐다보면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자기의 팔자가 참 기구하게 느껴지고 자기만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고난당하는 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래요. 죽고 싶을 때, 막 절망스러울 때, 여러분 그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연단하고 고난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아니, 왜 하나님 본심도 아닌데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되나? 이유가 있어요. 크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그 연단과 고난을 통하여 나를 기도의 강자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강자로. 그래서 마침내는 평안케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나의 쓴뿌리와 가시를 발견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 쓴뿌리와 가시가 욥에게도 있어요. 욥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완전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처했거든요. 난 말이야,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아무리 풍파가 와도 나는 신앙적으로 절개를 지키지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 나는 빈손으로 왔으니까 자식이 10명 죽어도 나는 하나님 배신하지 않아. 나는 온몸에 병들어도 난 버텨. 나는 부인이 변심하고 종들이 다 떠나가도 나는 끝까지 주님 편이야. 나는 주님 앞에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나만큼만 살라고 그래. 나는 건드려도 난 정금이라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모든 게 사실은 영적인 교만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몰랐어요. 욥의 친구들이 와서 계속 하나하나 욥을 지적할 때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나만큼만 믿으라니까. 나는 온전하게 알아. 주로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신학교 좀 졸업하고 남들이 볼 때도 신앙에 한 번도 타협 없이 꿋꿋하게 자라가서 하여간 마귀 사탄하고는 근처에도 안 가고 하나님도 내 편일 수밖에 없다고 자진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용감무쌍한 신앙인, 그렇게 자신만만한 그 욥을 하나님이 탁 치시는데 왜 쳤는가? 그 가시를 드러나게 하는데 그게 뭔가 하고 살펴봤더니 바로요, 교만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교만이 뭐였는가 보니까 그게요 르웨야단이래요. 한번 여러분 욥기서를 찾아가 보세요. 욥기서는 시편 바로 앞에 있어요. 그 욥기서를 딱 찾아가면 그 욥기서 41장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그리고 34절을 보세요.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요 정체를 딱 지적해 주니까 욥의 마음속에서 드디어 단단했던 이 바위와 같은 것이 팍 깨지는 거예요. 내가 그 자였구나. 내 속에 그게 있었구나. 그게 딱 깨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바로 욥기서 42장 6절을 보세요. 욥기서 42장 6절이에요. 욥기서 42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 전까지는 나는 회개거리가 없어, 난 죄가 없다니까 이러던 그 욥이 하나님께 드디어 견고했던 진이 팍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견고한 진은 사람마다 모양은 달라도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안 들어. 오직 자기밖에는 안 들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모를까? 어떤 목사가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게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어둠의 영 마귀가 다 깨져야 인생이 달라지거든. 하나님이 그것 깨뜨리려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27장을 보시면, 이사야서 27장이에요. 거기 1절서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모를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는데도 내게 연단과 시련과 고난이 있는가? 두 가지예요. 그냥 기도의 강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때로는 요 강한 리워야단을 때려잡으려고. 그거를요 스스로는 잘 몰라. 이건요 은밀하게 휙 하고 다니거든. 그리고 결정적인 어둠과 습한 데서 또아리를 딱 들고요, 나한테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 사람한테는 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으로 포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잊어버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속아. 괜찮은 줄 알아요. 연단이 끊임없이 돼도요, 얼마나 버텼으면 욥이라는 사람 하나가 깨지기까지 42장까지 가도록 깨지진 않았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도 변하지 않고 꽉 바위 덩어리 같이 그러고 있었을까? 그게 깨지고 나서야 하나님이 그제서 갑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깨지고 나서야 인생이 잔치집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상집 같은 인생이라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이 연단을 딱 만나도 고난이 많았던 다윗도 그 연단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딱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연단이 오고 힘이 들어도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딱 붙잡으면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는 깨닫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아무도 그 사람에게 근접하여 말을 안 하려고 했던 그 사람도 결국은 속에서부터 부들부들하게 변해요. 사람이 옥토로 바뀌어요.
겉은 옥토 같았는데 속은요 돌덩어리가 딱 있는 바위라. 그래서 씨가 떨어지면 금방 뭐가 나오는 것처럼 폼만 잡아. 그러나 한 번도 열매를 맺어본 적은 없어. 슉 하고 자라긴 하는데, 그러면서 무슨 일만 있으면 그냥 막 입에서 거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밖에서는 싹 웃어요. 신앙이 좋은 것처럼. 그러면서 포장은 너무 잘해. 이게 뭐냐? 이게 또 아리튼 뱀과 같은 거거든. 근데 그건 본인이 알아요. 사람들에게는 워낙에 괜찮게 보이니까 몰라요. 그런데 그게 있는 한은 하나님이 그의 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이렇게 출렁출렁 내 앞에서 막 있는데 이 바다를 건너가고 싶어도요 건널 수가 없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문제가 아니거든. 하나님은 이미 그 바다에도 길을 다 깔아놨어요. 근데 내가 못 볼 뿐이야. 내가 못 건널 뿐이에요. 왜요? 그 바닷속에 리오야단이 있거든. 리오야단.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막 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시편에 딱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번 그것은 좀 보고 넘어갈까요? 시편에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77편 19절로 20절.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자취를 알 수 없었다. 홍해바다가 꽉 막고 있어 몰랐어요. 그런데 그걸 인도해. 누가?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도다. 그런데 그 전에 왜 못 건넜는가? 74편을 보세요. 74편 12절부터. 10편 보세요.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무엇을 깨뜨렸다고요?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오야단을 그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뿌려주신 거예요. 만나로 사막에 꽉 뿌려주신 거예요.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여러분의 인생에 파도치는 바다가 있습니까? 건널 수 없는 깊은 홍해가 있습니까? 그 속에 리오야단이 있어요. 그거를 오늘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잡아내야 돼. 그거 회개해야 돼. 그거 끄집어서 그 머리를 깨트려 부셔야 돼요. 내 힘 가지고 회개가 안 돼. 내 힘 가지고 그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아뢰면 하나님께서요 이 다윗에게 보낸 새 용사처럼 여러분을 돕는 자를 보내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유익한 인물이 일어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울컥울컥 올라올 수 있는 감격의 시대가 열리게 해주실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 한번 예수여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내게 왜 이런 인생을 살게 하는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것을 놓고 한번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인생이 달라지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푸른 초장실 만한 물가가 예비되어 있고 혹시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도 우리를 끄집어 올려주시고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한두 번 쓰시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내 평생에 하나님이 써주시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는 자꾸 내 형편과 나의 팔자만 쳐다보고 있고 안 풀리는 내 앞날을 대하여 아버지 파도치는 홍해 앞에서 땅을 치고 한숨 쉬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리오야단을 잡아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그 연단의 시간에 기도로 불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는 새 용사와 같은
같은 돕는 자를 주시고 충성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인복도 있게 하여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좋은 사람들로 내 옆에 있게 하여 주셔서 배우자도 만나고 동업자도 만나고 내 인생에 끌어줄 사람도 이끌어줄 사람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되도록 오늘도 주여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로 인하여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 오셔서 나도 이 교회 교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시간에 한번 손을 높이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결심하신 분은 예배가 마친 후에 담임 목사실로 오셔서 잠시 저를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헌금 이상윤 장로님, 최미선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큰딸 큰사의 결혼식을 잘 치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봉헌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송아지를 드리지만 나는 조그만 산비둘기 한 마리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두 랩돈도 귀하게 여기신 주여, 드린 손길 꼭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게 하시고 물질의 저주는 떠나가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입술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으로 부으사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헌금이연 차곡차곡 복되게 해주실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좋은 일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가시다가 이 특별헌금 봉투를 하나씩 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 봉투를 가지고 가셔서 집에서 이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추수감사절에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다. 나 작년보다 못 살고 어제보다 오늘이 훨씬 더 안 좋다. 이렇게 말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가 워낙에 안 좋으니까. 그런데 추수감사절 헌금 이 감사는요, 지난 세월 동안 주신 은혜 감사도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주실 것을 기대하며 드리는 감사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한번 간절히 기도하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감사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서 봉투를 놓고 빈 봉투를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서 추수감사절까지 지내는데 어떤 분은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구나 생각해서 뭐 3,650원을 드렸대요. 어떤 분은 36,500원을 드리기도 하고 어떤 분은 36만 5천 원을 드리기도 하고 그 이상을 드리기도 하는데 여러분 각자 형편이 다 다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뜨겁게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이번 추수감사절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 듣고 나도 내 인생의 리워야단을 잡아내고 나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사람 앞에 어떻게 보이느냐 보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과연 누구인가를 살피면서 뜨겁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